한재호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신할 평지에 솟아난 바벨탑,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광활한 지구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번성하게 되었고, 그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신할 평지를 중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은 당대의 영걸로서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신할 평지에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으시므로 완공하지 못하고 백성이 제각각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바벨탑의 사건 주동자는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요, 그리고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뛰어난 재주와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사냥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폭력으로 사람을 사냥하는 것이죠. 살인과 전쟁, 그리고 강간, 이런 것들을 아무런 끄리낌 없이 거침없이 행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정복자이며 건축자였습니다. 그는 멀리 아수르, 니느웨 등을 정복하고 큰 성 레센을 건축한 대정복자이며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이 건축 기술로 바벨탑을 쌓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을 떠나 힘의 지배를 선택했던 세속도시를 건설하는 그런데 온 정열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벨탑 건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네 가지로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 자신들의 그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첫 범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망령된 공명심이요 배은망덕입니다. 그들이 비옥한 신할 땅 평지까지 와서 살게 된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들이 대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건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단은 쌓지 않고 마치 구원을 받은 것이 자신들의 힘인 양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번제단도 없었습니다. 화목제단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오직 자기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을 쌓고 있습니까? 번제단입니까? 아니면 바벨탑입니까? 우리는 바벨탑이 아니라 번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뭉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탑을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단군 신전처럼 바벨탑을 민족 정신의 지주로, 그리고 민족 종교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민족 재단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탑은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을 외치는 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같은 환란을 통하여 사도들을 흩어지게 하심으로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자기 교회만을 확장한다면 이것은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탑이요, 교만의 탑이요, 사람 중심의 탑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인 문화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앙의 탑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대를 높이 쌓아서 만일의 홍수에 대비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그 언약의 정표로 주셨습니다. 이제 홍수로 인한 인류의 멸망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홍수에 대한 공포증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탑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홍수를 이겨보고자 하는 만홀된 탑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 세속 도시들과 국가들의 악한 행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세속 도시는 주님의 재림으로 불에 다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인본주의와 불신앙, 교만, 그리고 인간 중심의 요소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내게서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